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정론 구절 발언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가 되겠는데요. 지난번까지 마태복음을 세 차례에 거쳐서 마치게 되었었죠. 우리가 이 시즌 1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첫 번째 우리 이 해석 단계에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에베소서 이렇게 쭉 봤었기 때문에 맨 앞에 신약 마태복음부터 보자면 마태복음 또 마가 누가는 이제 마태복음의 공관복음으로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다음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도 시즌 1 때 보게 된 기억이죠. 그리고 또 로마서까지 그 다음 책인 로마서까지도 시즌 1 때 모두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의 다음 책으로 고린도 전서가 이제 또 당연히 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고린도 전서 1장에 나오는 예정론 구절 이제 한 구절이 되겠는데 이 순서로 이어가서 이 신약의 사실 앞에서부터 쭉 이제 대부분의 책들을 이제 또 해당하는 이 예정론 구절이 나오는 그 해당하는 책들을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목차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한 구절에는 두 구절인데요. 여기서도 예정론 구절과 예정론 교리를 먼저 보도록 하겠고, 예정론 구절 또 바르게 해석하는 본론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결론, 적용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번 본문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믿음과 구원이 나오고 전도로 이제 이렇게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이렇게 나오고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과 헬라인이 나오죠. 헬라인은 이제 여기 이제 나오겠지만 이방인의 대표가 되겠고요. 이 당시에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또 지혜를 구한다. 유대인은 표적. 자, 그래서 좀 이따가도 이제 보여지겠지만 표적은 하나의 능력, 이적 능력 같은 거고, 지혜는 어쨌든 자기들이 상당히 세상적으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혜를 말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아까 여기 세상이 자기 지혜로라는 말과 이제 이렇게 통하는 그런 대상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거를 찾고 구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나오게 됩니다. 대조적으로 여긴 표적, 지혜 이렇게 이런 걸 찾으나 여기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여기 나왔던 유대인 거리낀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거리껴요.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 또 헬라인, 여기도 이방인으로 나오죠. 이번엔 이방인의 대표격이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인. 그래서 지혜 대신에 미련한 것, 대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들에게는 표적이나 지혜를 줘야 되는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면 아주 거리끼고 미련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 부르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오늘 예정론 구절과도 관련이 많은데,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하죠. 여기 능력과 지혜가 나옵니다. 능력과 지혜, 이건 아까 표적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능력으로 표적을 행하고 이런 것, 여기도 지혜가 나왔죠. 그대로 여기서 대칭해서 능력과 지혜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언급을 했지만 그들까지도 이 부르심을 입게 되면은 그들에게도 능력과 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 중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포함이 되는데 또 부르심을 입은 자, 이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믿는 자들이 됩니다. 결국에는요.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들 누구든 간에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
너희는 세상 능력, 세상 지혜를 구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구도로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미련하다, 지혜 서로 반대죠. 그 다음에 약하다, 강하다 반대죠. 근데 이제 강하는 건 아까 능력, 표적에 해당하는 것, 여기 지혜도 나오고요. 그죠? 하나님의 미련, 하나님의 약한 것, 그것이 진짜 오히려 지혜고 진짜 강한 것이다. 사람보다, 세상 것보다. 이 구도가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기 이제 부르심, 굵은 밑줄을 그어놨는데 이제 예정론 구절이 됩니다. 26절. 그리고 여기도 굵은 밑줄 27, 28절 쭉 하나로 볼 때에 두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정론 구절은 26 아니면 27, 28 이렇게 두 구절이 되는데 어쨌든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육체를 따라. 이게 세상적인 것을 말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여기 지혜, 능력 또 나옵니다. 그죠? 이 구도가 계속 나와요. 육체, 이건 세상. 하나님과 세상이 대조가 되고 지혜와 능력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하는 그런 중에밖에 없어요. 부르심이 뭐냐? 여기 이제 택하사도 나오는데, 택하심도 나오는데 같은 차원인데 뭐 우리가 전에 다 봤던 거,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 쪽입니다. 좀 이따가도 이제 보시겠지만. 그래서 많지 아니하며 여기는 문벌 좋은 자가 또 많지 않대요. 문벌 좋은 자. 지혜, 능력까지는 아까 나왔는데 문벌 좋다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나오죠. 근데 다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쫓아서 세상적인 이런 걸 육체를 따라 이런 걸 쫓아갔던 사람, 지혜나 능력을 쫓아갔을 때에 문벌이라는 건 뭐 문벌이 가문이라고 보시면 문자가 문학 이런 것이 아니라 가문. 그래서 뭔가 좀 이게 뭐 가문이 좋고 좀 잘 살고 이런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재물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많은 걸 또 가지게 된 자를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사. 여기 미련과 지혜가 또 나오죠. 대조적으로 지혜 쪽입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강한 능력적으로 또 나오죠. 계속 이 구도죠. 세상이 또 나왔습니다. 세상, 하나님 구도. 여기도 세상 나왔고요. 계속 이 구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또 하나님 세상 대조되면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이게 또 새로운 부분이 되겠죠. 지혜, 능력 빼고는요. 여기 있는 것들, 그걸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여기 지금 없는 것들과 있는 것들, 여기 천한 것, 멸시, 없는 것 했는데 없는 것이 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반대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없는 것은 여기 문벌 좋은 자 새롭게 나왔죠. 이거와 이어져서 이 뭔가 가문이 좋아서 재물을 많이 가진 자 이겁니다. 이거 있는 것들 이게 여기죠. 문벌 좋은 자 있는 것들 그와 반대가 없는 것들 그대로 지혜와 능력과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지혜와 세상 능력을 갖고서 있어지고 재물이 있는 것들.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을 택하셨다.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 그래서 그 반대 측면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밖에 없습니다. 지금. 택하사가 무슨 의미인지 예전은 오늘 구절이 되는데요. 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육체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 아까 육체를 따라 나왔죠. 육체 이게 다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또 대조 관계죠. 이걸 또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들을 대충 그냥 읽고 넘어갔을 수 있는데 딱 보면 다 이게 딱딱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들을 우리가 독서식으로 보면 안 되고 묵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보는 걸 중요시 여기지 마시고 뭐 다독하는 거 중요시 여기지 마시고 제대로 천천히 보더라도 제대로 볼 생각을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다 보면 이게 다 보여지죠. 이게 세상과 하나님 구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적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이 자랑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육체 세상적으로 자기들이 뭔가 구원받고 결국엔 자기들이
스스로 그 세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랑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적으로는 너희들이 암만 세상적이고 육적으로 할래봐야 구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정말 없어 보이고 정말 미련해 보이고 약한 것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는 구원받게 하시는 이러한 차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여기 나와서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나서 이게 뭐 태어났다는 것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건 결국에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는 아까 나왔던 여기 지혜들, 오늘 계속 구도이죠. 지혜와 능력이 구도인데, 그것과 이 능력은 뭐예요? 여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냐? 구원의 능력이 되거든요, 결국에는요. 그래서 이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구원이 딱 여기 나오잖아요. 이걸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한 지혜와 진정한 능력으로 구원으로 나아간다. 이 구도입니다. 계속해서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다 이제 이걸 설명해 주는 건데요. 그거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해서 이제 이러한 주 안에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자랑해서 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랑하고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죠. 이것으로 그렇게 지혜와 능력, 구원까지 나아가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렇게 알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더 이제 수월하게 이해가 빠르고 앞뒤 문맥이 더 연결이 잘 될 것입니다. 그냥 툭툭툭 잘라갖고 뭐 얘기하다 보면 앞에 거 잊어버리고 뭐 이랬나 저랬나 의심 나오고 막 이러니까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 정도 설명을 했을 때 의심도 안 생기고 그렇게 이해가 빨라지죠. 근데 쭉 가다가 설명을 제대로 해드려도 앞뒤 관계를 모르면 뭐 자기 맘대로 보나 보다 뭐 이렇게 또 의심까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까지 이제 쭉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해석 단계에서 뭔가 이제 좀 이상하다 했을 땐 다시 처음부터 이제 들어오면 이제 더 이제 정리가 확실히 될 겁니다. 이런 본문을 제대로 보면서 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예정론 9절 본격적인 오늘 단계입니다. 또 예정론 교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아까 오늘 예정론 9절은 26절을 비롯해서 27, 28절입니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이 26절에 보여지고 27, 28절은 택하사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뭐 지혜 있는 자, 뭐 능한 자, 뭐 운벌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미련한 것들 지혜 반대로 또 약한 것, 강한 것, 또 없는 것, 있는 것, 이게 그대로 이거죠. 반복한 건데 부르심과 택하심은 같은 차원이 되겠고요. 자, 26절은 택하심이란 말과 비슷하게 보는 부르심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이고요. 27, 28절은 직접 택하심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택하심이나 부르심이나 거의 비슷한 차원입니다. 다. 나중에 또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그래서 부르심이나 이런 택하심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더 택하심 쪽이 더 이제 예정론과 관련이 많죠. 그래서 이 구절들로도 예정론에서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다시 무조건적 선택 교리, 택함 여기 나오니까 선택, 무조건적이다, 무조건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이거죠. 그걸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택하사 뭐 이런 말만 나오면 지나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런 격입니다. 절대 다 그냥 그 예정론에 다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본문 아까 26절부터 28절에
여러 가지 말로 나오는 여러 대상들에 대해서 아까 뭐 여기 뭐 미련한 자, 뭐 약한 자, 뭐 없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택하셨던 것은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택하셨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구절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택하셨다. 이거 봐라, 택하셨다. 이건 뭐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절대 주권으로 그냥 택하신 거야, 무조건적으로. 미련한 것들 택했고 약한 것. 왜 이런 자들을 굳이 이런 자들을 택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무조건 택했고 그 다음에 창세전 예정 맞는 거야 라는 걸 주장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들은요. 또 사람들은 앞뒤 볼 것 없이 그냥 꿀꺽꿀꺽 믿고 나도 택함 받았다 안심하고 믿음은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런 현상을 지금 막기 위해서 계속 지금 이런 과정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정론은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지옥 무조건 갑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바르게 해석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이번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번 본문을 제대로 보기 위해 이번 본문이 어떤 배경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지를 우선 말을 하겠습니다. 항상 배경을 봐야 제대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경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해석 제대로 보는 것에 있어서 이 배경을 빠뜨리면 절대 안 돼요. 문맥을. 우리도 어떤 말을 할 때 뚝 잘라갖고 그냥 그 단어만 뭐 그냥 확대 해석하거나, 마음대로 해서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어떤 문장만 자르고 어떤 뭐 단어만 자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제대로 보려면 항상 배경과 문맥을 봐야 되는데 이거 싫어하고 이거 무시하고 아이고 복잡해 머리 아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이미 끝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옥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절대 그러한 요새는 뭐 하여튼 조급해지는 어떤 이러한 문화들이 알게 모르게 막 생기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생략해버리고 막 대충 뭐 하면서 뭐 하는 것처럼 뭐 이러는 분위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중하고 차분하고 그냥 하나하나 밟아가고 정석대로 가고 이렇게 가는 습관을 우리 믿는 자들은 들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세상 풍조나 그런 흐름에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 이번 본문이 고린도전서 초반인 1장에 나오기 때문에 이번이 이제 1장이지 않습니까? 1장. 그래서 뭐 앞에서부터 쭉 보면 되는 겁니다. 1장. 뭐 그 앞에 더 장이 없기 때문에 배경이라 봐야 21절부터 23절, 31절이 이제 오늘 본문, 이번 본문의 앞부분만 보면 되겠죠. 1장.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먼저 인사말과 함께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 성장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인사하고 또 보통 칭찬하고 이게 다 바울 서신서들의 거의 다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인사하고. 자, 그러다가 이제 10절부터는 이 고린도전서 4장까지 이어지는 이 고린도 교회 내부의 분쟁 내지 분파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기 시작을 합니다. 꽤 길죠. 4장까지. 고린도 교회 내부의 분파, 분쟁 이런 게 있었는데 꽤 길게 4장까지 그걸 계속 거론하게 됩니다만 10절부터 1장 10절부터 그래서 먼저 10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 책망도 하며 또 분쟁하지 말고 온전히 합하라라는 말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때 바울 사도는 그 분파 중 자신을 추종하는 바울파도 있는 것을 알고, 그죠? 게바파, 뭐 게바가 베드로파죠. 바울파, 자기 바울파, 뭐 그리스도파, 예수님을 하나의 파 정도로밖에 안 봐버리게 되고, 또 아볼로파 뭐 이렇게 그냥 사람 중심으로 막 파벌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기 파도 있는 것을 알고 바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또 바울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것이다. 이런 나를 보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죠. 특히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세례를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리 많이 주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세례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무슨 파를 또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괜히 더 혼란을 주지 않게 되었던, 많이 주지 않았어요. 세례를 주긴 줬는데 많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17절에 나오듯이 1장 17절에 나오듯이 이제 21절부터 이번 본문인데 17절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자 거기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라. 복음. 세례와 이제 대조되는 건 복음으로 지금 말을 하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역,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복음 전파가 이제 복음 전파 쪽으로 왔어요. 복음을 전한 사역, 복음 전파로 이제 딱 초점이 맞춰지는데 세례가 아니라. 근데 말의 지혜로 복음 전파를 하지 않았음을 말을 하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말을 합니다. 십자가와 대조되는 말의 지혜, 이 복음 전파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말은요, 여기 지금 이런 색깔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그 말씀 9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말씀 9절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말씀을 따로 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색깔로 나온 게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죠? 복음 전파를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래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했다라는 것은, 그 말은 그 지혜로운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가 막 지혜로운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다. 그래서 이것이 헛되지 않게 했다. 이걸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다. 여기 초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18절부터는 다시 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쪽으로 초점이 옮겨가게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쪽으로 초점이 이제 완전히 또 옮겨가게 됩니다. 복음 쪽으로 왔다가 말의 지혜도 언급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쪽으로 가요. 복음을 전하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 이쪽으로 옮겨간 거죠.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말을 이제 18절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십자가의 도라는 말로 바꾸어 말을 하게 되죠.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 자, 여기 도라는 것이 원어상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 뭐 길도자 쓰니까 이렇게 어떤 철학적인 어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지 좀 모르겠지만 원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는 말,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을 그대로 같은 의미로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라는 말로 바꾸어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라는 주제가, 십자가의 말씀을 전한다는 주제가 이제 이번 본문까지도 주요 주제가 되어서 계속,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가 18절에 나오듯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는 자예요. 믿는다는 말은 물론 거기에 원래 나와 있지 않지만 당연히 그것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여기 미련하다는 말 나오고 여기 이제 능력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련, 능력. 이렇게 아까 본문을 쭉 볼 때 나왔었죠. 지혜와 반대되는 것, 또 능력도 같이 지혜와 함께 이렇게 엮여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차원이죠. 여기서도 그대로 지혜의 반대 차원, 능력 차원에서 뭐가 능력이 진짜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 근데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여요.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걸 미련하게 보는 자들은. 근데 이걸 정말 능력으로 알고 정말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그대로 멸망과 구원도 대조해서 그대로 말을 해줍니다.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거죠. 십자가의 도를 멸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사실에 대해서 25절까지, 이번 본문이 21절부터인데 들어온 거예요. 18절부터 그 분위기가 이번 본문 25절까지 계속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이번 본문 그곳까지와 25절까지와 또 전체 주요 배경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지혜의 능력이 이제 보여졌던 것처럼 그 분위기가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19절부터 20절은 구약 말씀까지 인용을 하면서, 이사야서 29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나오고 미련하다는 게 또 나옵니다. 이게 지혜의 반대죠. 세상과 하나님의 대조 구도가 이제 바로 오늘 보면 앞부분부터도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미련과 지혜도 이제 구도가 슬슬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구약 말씀에서부터 나왔던 겁니다. 이사야서부터 라고 하면서 앞서 17절에 말의 지혜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조했었지 않습니까? 여기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게 그 구도, 근데 말의 지혜, 여기 이 세상의 지혜로 말을 했죠. 어쨌든 이렇게 대조한 것 중에 먼저 말의 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님을 언급한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라는 말로 바꿔서 말의 지혜. 즉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한 척하는 이 세상의 지혜, 내지는 인간의 지혜, 말의 지혜 다 같은 거예요. 세상의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미련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18절에 보여졌듯이 이 땅의 지혜의 이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의 궁극점인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나왔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구원 쪽은 이 18절인데 이게 구원 쪽에서는 전혀 능력도 없고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그것을 여기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라는 말로 말씀을 하고 있던 거죠. 여기서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이번 본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이번 본문에 해당하는 21절부터는 다시 앞서 17절의 말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조하여 말한 것 중에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것을 전한 것에 대해 25절까지 말을 합니다. 십자가 전한 것. 아까 십자가의 도라고도 얘기했던 그것을 이제 25절까지 21절부터 쭉 말을 합니다. 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말을 했지만 오늘 보면 앞부분이죠. 이번 보면 앞부분에 십자가의 도가 말씀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로 말을 하면서 같은 것이죠.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진정한 지혜, 말씀, 십자가의 말씀,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로 말을 하며 앞서 20절에서 말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인 것으로 말한 것과 대조하여 말하면서 말입니다. 세상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제 대조가 되는 거예요. 말의 지혜는 여기 나왔죠. 여기 말의 지혜가 세상 지혜로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 세상 지혜와 또 대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이 딱 대조되는 이런 구도가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은 먼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십자가의 도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십자가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 내용이. 근데 그걸 통해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 그것을 세상의 지혜로서 알지 못해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서 구원하시려는 이걸 몰라요. 세상의 지혜로는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할 때 원래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겠지만 믿는 자들이 계속 믿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첫 절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 알지 못해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믿음이 나옵니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구원. 그래서 전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극해서 또 믿게 된 자들은 구원하신다. 이겁니다. 믿음과 구원. 자,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말은 전도라는 방식이 미련하고 무식하다는 의미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전도하는 내용이 더욱 그들이 보기에는 미련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흐름상은 그렇죠.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 이게 아까 십자가의 도 이건데요.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세상이 몰라요. 세상 지혜로 이게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도를 그냥 그래도 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나 이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식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무식하다. 지금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 여기 미련하다는 말을 했는데, 전도로 방식도 미련할 수 있겠지만 내용상으로 이게 미련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기 때문에, 그걸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18절에 십자가의 도라는 내용 자체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죠. 아까 다 봤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의 지혜이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인 그 십자가의 도를 그 전하는 방식이나 또는 뭐 담긴 내용 모두에 있어서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그냥 전파하는 것만이 세상 지혜로는 알 방법이 없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와 내지는 뭐 십자가의 도저 같은 것,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즉 좋게 생각하시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냥 미련해 보이는데도 그냥 전파하게 하셔서 그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셨다, 좋게 생각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많지 않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지 않겠죠. 근데 그렇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복음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건 하나님의 지혜 이런 건 다 복음이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예요? 믿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여기 나왔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예, 만족해 하시고 그거밖에 없어요. 좋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암만 너희들이 이걸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해서 미련하게 한다 할지라도 전도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자들이 믿느냐? 나중에 보겠지만 그 약해 보이는 자들이 믿어요. 오히려 있습니다. 네, 미련해 보이는 자들이 믿어요. 진짜 미련한 것도 아니죠. 그런 자들이 진짜 약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있어요. 그 믿는 자가 돼서 구원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반대인 멸망으로 나갈 것임을 함께 뜻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거 안 믿으면 다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구원 반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 미련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다 나왔잖아요. 아까 안 받아들여요. 근데도 하나님은 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그 소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다 그래요. 구원받는 자들은 적습니다. 왜? 여기서 나왔잖아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22절 맨 앞에는 이제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22절은 아까 21절 첫 절을 다음 절이 됩니다. 그래서 24절까지 해서 그 21절에 대한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 세 절, 22절부터 24절까지 이 세 절은 크게 한 절 반씩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전하니 하는 거, 여기 23절 상반절이죠. 여기까지 한 부분, 또 나머지 하반절부터 24절까지 한 부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 믿는 자들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 유대인 이방인 계속 두 구도죠. 근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기 이제 우리에 해당하는 자들인데 이렇게 믿는 자들이 되는데 그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또 나오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헬라인, 믿는 우리를 이 세 대상을 비교하듯 말하는 것이 크게 이제 두 번 반복되는 형태인데 그래서 먼저 22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먼저 유대인은 표적, 즉 표적은 뭐예요? 놀라운 능력이나 기적. 한마디로 능력 쪽입니다. 능력을 막
얻는 거 표적. 사람들 지금도 이거 좋아하잖아요. 능력 이러면서요. 성령을 받아서 능력 뭐 이런 거. 능력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뭐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서 여기에만 집중하고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신비주의, 은사주의를 다 가져. 근데 그렇게 그 능력 그렇게 좋아하고 쫓아갑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 표적, 이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기적 이런 것들을 구하고 원하며 다음 헬라인은 지혜. 예? 지혜. 즉 당시로 말하자면 철학이 되겠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학문 같은 것을 예? 철학이나 학문 같은 것을 자꾸 원한다고 하면서 하지만 다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거나 전하는 것이 아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어떤 능력,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고 말이죠. 헬라인 이방인 쪽은 그냥 막 철학, 그리스 철학. 이게 헬라인의 그리스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 철학. 지금까지도 유명한 그걸 이들은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막 세상적으로 유식해 보이는 것.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 얼마나 유식해 보이려고 애를 쓰는지 너무너무 많이 보입니다. 능력도 지금 안 그렇습니까? 유대인은 좀 이따 다 말씀드리겠지만 믿는 자들 쪽이에요. 믿는 자들. 신자. 헬라는 이방인이니까 아예 불신자 쪽이었다면 믿는 자들 쪽. 이건 또 그 안에서 꼭 능력, 뭐 눈에 보이는 뭐 어떤 표적, 눈에 보이는 걸 그렇게 쫓아가려고 합니다. 믿긴 믿되 안 보이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능력이 나타내는 그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복 사상도 다 눈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복과 신비가 그 대표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신비 쪽이 이제 능력에는 더 가깝지만 막 눈에 보이는 것을 줘야만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안 보이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믿는 것. 그게 믿음이죠. 믿어라 했을 때 보여주고 믿으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 앞으로 소망을 두고 그 안 보이는 것을 안 보이는데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고 수동엉터리인 거죠.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했을 때 지금과 똑같다는 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이게 지금 현상 똑같구나. 세상 사람들 얼마나 지금 유식한 척하고 세상적으로 뭐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이거 연구해서 이거 아는 척하고 저거 아는 척하고 맨날 어디서 자랑하기 바쁘고 뭐 맨날 그거예요. 전혀 구원을 못 줍니다. 사람이 똑똑해봐요. 얼마나 똑똑한지 그 뭐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도 그 안에서 그렇게 똑똑한 척들을 하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 인생을 사셨던 분들이 이거 뭐 목격 못 하겠습니까? 뭐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거 목격 못 하겠습니까?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들은.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얼마나 천박해 보이고 막 미련해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은 당시 헬라인이 이방인을 대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에는 헬라인 대신 이방인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여기는 헬라인은 하고 나왔어요. 유대인과 헬라인 구도인데 근데 여기는 유대인과 헬라인 구도를 말할 때 헬라인 대신 이방인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방인, 23절에 이방인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대표격입니다. 헬라인은. 그래서 이방인을 대표하는 자들 헬라인은. 근데 당시,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 말을 하면은 세상 모든 사람을 나타내죠. 자, 이방인은 어떤 민족을 이제 기준으로 다른 나머지가 외국인 이방인이잖아요. 한국 사람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다 외국인 이방인이고 여기서는 유대인의 기준입니다. 유대인 기준으로 다 이방인까지 다 포함했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 것은 유대인들은 능력의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능력의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유대인들이 기적과 능력을 구했던 모습에서 그들의 그 특징이 그대로 보여졌죠. 당신 뭐 어떤 표적 보여줄 수 있습니까? 뭐 어떤 이적 뭐가 있어요? 맨날 이런 거 맨날 구했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서에 보면 잘 나오죠.
그리고 막 눈에 보이는 걸 어쨌든 쫓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신자들 쪽입니다. 유대인들. 그 다음에 헬라인이 지혜를 구한 것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철학의 출발점인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아까 다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이는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지혜를 추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 뭐 그냥 뭐 능력 기적 내지는 뭐 그냥 이게 지혜, 이게 다 나름대로의 지혜입니다. 다 이걸 추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비해서 그들 생각으로는 얼마나 화려하고 세련되었다고 여기고 추구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 뭐? 아유, 뭐 사형틀에 비참하게 피 흘려 죽인 뭐 그 예수? 그 뭐야, 그 비참하게 아유, 막 초라하고 지저분하고 근데 그것에 비해서 자기들은 막 능력 나타나죠. 막 지혜도 엄청나게 똑똑하다고 그러죠. 얼마나 화려하고 세련됐겠습니까? 여기서 우린 비밀을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성경이 이런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이 썼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것들을 더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게 만들어 놓죠. 인간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시는 진짜 비밀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정말 남들은 멸시하고 그냥 남들은 다 무시하고 외면할 그러한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고 구원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래야만 오히려 진짜 그 중심이 보여지고 마음이 보여지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겉모습 화려한 거, 세련된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자나 불신자나 뭔가 그냥 계속 그냥 뭔가 좀 잘 당장 나타나고 눈앞에 나타나고 뭐 세련돼 보이고 예? 이런 거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들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길을 다니다가 봤을 때도 그렇고요. 어느 뭐 지하철 같은 데 안에 봐도 그렇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들 그런 게 어느 정도 이 얼굴에서도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여져요. 뭔가가 세상에 심취되어 있고 그런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만족해하고 그걸 쫓아가고 이런 것들이 외모에서도 보여질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서도 이게 보여져요. 심박성도 없고요. 나사가 풀린 것 같고 뭔가 보여요. 이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둘러봐도 없어요. 어쩌다가 정말 조금 깨어서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할까요? 자, 이건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그 외모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거 아니래도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나봐도 얘기를 해봐도 뭐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자 불신자 다 누구든 얘기해봐 다 드러나요. 그게 얼굴에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도 제대로 만나갖고 제대로 된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을 별로 보기가 힘듭니다.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고요. 뭐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말씀에서 지금 뭘 가르치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더라도 말씀 기준으로 내가 변해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두 번째 부분인 23절 하반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을 다시 그 세 대상을 두고 말을 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제 23절부터 하반절부터 24절 아까 반만 잘라봤죠. 우리가 반만 잘라봤는데 이 두 번째 부분이 여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23절 하반절부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뭐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을 지금 대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하반절에 이렇게 이제 이쪽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낀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거기 먼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다음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면서 앞서 그들이 추구한 표적,
능력과 또 지혜와 그대로 대조되는 반응을 말을 합니다. 표적에 비해서 거리끼는 것, 지혜에 비해서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아니니까 거리끼는 거고, 지혜가 아니니까 미련한 것으로 보게 되죠.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 자,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 형벌로 죽은 그 메시아, 죽은 자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고요. 능력적이지 않아요. 거리끼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헬라인, 이방인에게는 그것이 지혜와 동떨어진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 그 지혜와 미련을 대조하여 말을 한 것은 17절부터 계속해서 보여졌던, 이번 본문 앞부분입니다. 17절, 거기서부터 계속 보여졌던 그 두 대조 구도가 지혜와 미련, 아까 앞에 배경 말씀드릴 때 잠깐 또 볼 수 있었죠. 지혜와 미련은 계속 대조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능력도 그 다음에 이제 추가가 됐지만 이것은 더 먼저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조 구도가 이 헬라인들의 모습을 통해 다시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헬라인 쪽으로 미련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련하게 여기는 모습은 여기 헬라인이 상징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라면, 세상 불신자 쪽입니다. 여기 특별히 모든. 근데 유대인이 상징하는 나름 밑돼 이적이나 능력 같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잘못 믿는 자들에게, 이게 신자 쪽이죠. 잘못된 신자입니다. 헬라인은 불신자 쪽이라면 그들에게는 이와 같이 거리끼고 불만스럽고 못마땅한 반응을 보일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 신자들에게도 지금 이런 걸 전하면 겉으로는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건 불만스럽고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기 자신을 이제 들여다보면 압니다. 자기 자신이 이게 참 뭐 못마땅하고 근데 억지로 참고 넘어가고 그냥 막 이러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신자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웬만하면 신자가 이런 걸 또 관심 갖고 들을 가능성이 높은데 우린 여기에 잘 점검을 해봐야겠죠. 내 자신을.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들은 뭐. 자, 그들에게는 그 거리끼어 하는 반응이 여기 지금 신자 쪽입니다. 거리끼는 것. 거리끼어 하는 반응이 또한 미련이 여기는 반응과도 같은 차원의 반응인 것입니다. 저기. 아까 헬라인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미련이 여기는 반응과 거리끼어 하는 것과 똑같은 반응인 거예요. 사실은요. 신자 쪽에서 이제 이렇게 거리끼어 하는 것.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예수님을 원했는데, 능력 쪽인데, 능력. 근데 그것이 아니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거리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에 그들은 불신자와도 다름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믿는 자인데 잘못 믿는 신자죠? 그건 불신자입니다. 교회 안의 불신자. 이들 전도하는 것도 지금 큰 사명이에요. 큰 사명.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불신자죠. 사실은요. 난 얼마를 교회를 다녔고 얼마를 믿었는데 무슨 불신자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 전도하고 그거 선교만 해도요. 사실은 뭐 외국 나가서 선교하는 것 그것도 이제 물론 해야 되지만 이 내부에서 국내에만 해도 그것도 사역이 엄청난 겁니다. 사실 이런 사역들도 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신자 지금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로는 불신자인 거죠. 교회만 다닐 뿐이죠.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아닌가? 정말 내가 신자인가? 말씀에 비춰보면 다 드러납니다. 오늘도 그러한 것처럼 말이죠. 자, 하지만 다음 24절과 같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 아까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죠. 여기도 나오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는 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이 앞부분까지 보면 이거죠. 이 부분을 축약해서 그리스도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기 능력, 지혜라는 말은 앞서 22절에 표적, 지혜를 그대로 대칭하여 말을 한 것인데요. 표적이 능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리끼고 미련해 보였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거리낄 만한 것이 아니고 미련해 보일 것이 아니고 능력이고 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된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데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것이 왜 능력이 되느냐? 그 믿으면 그분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으면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복된 사실이 진정한 지혜이죠. 또 불변의 진리이죠. 진정한 지혜입니다. 진짜 지혜. 진짜 복음인데 우리한테는 그 진짜 지혜고 진리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구원도 주는 그러한 진짜 지혜다. 그러니까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아까 그들은 세상 표적과 세상 지혜를 원했지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구원 차원에서. 그죠? 다 이게 진짜 복음이고요. 자, 그래서 다음 25절에서는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또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이기 때문에 여기는 때문이라고 끝나면 맞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지혜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사람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였는데 사실은 자, 미련과 지혜가 반대죠. 약함과 강함 반대인데 강함이 능력입니다. 지금 여기 미련과 여기 약함 말한 것은 그대로 여기 미련의 반대가 지혜로 나오지 않습니까? 또 약한 반대는 강한 것이 나오고요. 능력, 약한 건 능력 쪽이고 여기 지혜 쪽입니다. 미련. 어쨌든 그게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도 사실은 전혀 그와 반대로 지혜되고 강한 것, 능력 된다는 사실을 더 덧붙여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처럼 너희들이 보였던 것, 너희들이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 그건데 그게 진짜 사람 너희들이 쫓아가는 세상 지혜보다 진짜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약한 것, 능력 없어 보이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사람 너희들 똑똑하다고 한 것보다 진짜 강하다고 한 것, 능력보다 진짜 강한 것이다. 예? 너희들 지혜보다 진짜 지혜롭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죠? 이게 돼야만 진짜 이렇게 능력과 지혜가 되지 아무에게나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나 이거 거리껴하고 거부하는데 그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될 수가 없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어야 되는 그걸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생략을 하면 큰일 나죠. 이거를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도 안 되고요. 이걸 어쨌든 지식적으로 그런가 하고 넘어가도 안 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다른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거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데 미련하다고 생각하면서 자, 근데 그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 앞서 24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게 아까 24절 여기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 이방인 이 두 대상과 대조되게 또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리고 그 부르심이란 말은 이번 본문의 예정론 구절인 26절에도 나오는데 좀 이따 뒤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서나 여기서나 이 부르심 입었다라는 것은 예정과 창세전 선택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며 전도했을 때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여기 나왔죠. 믿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아까 보여졌단 말이죠. 여기 유대인 안 받아들여요. 이 이방인 안 받아들여요. 근데 받아들인 자, 이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지금 말을 했던 겁니다. 믿는 자들, 이제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도 정확하게 연결이 되고 여기 그리스도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전도했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걸 믿고 받아들인 바로 믿음을 대신하는 말이라는 것이 여기 다시 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부르심 이러면 믿음으로 보면 딱 맞아요. 택하심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부르심 했었으면, 근데 부르심을 입었다 이거거든요. 사실은 여기 부르심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르심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러주세요. 막 부르심을 계속 이게 막 계속 이 전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계속. 근데 입었다라는 것은 내가 믿어갖고 부르심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입었다, 받았다, 입었다, 받았다, 부르심 받았다, 부르심 입었다, 받았다. 내가 그 부르심 안에 들어왔다, 믿어서 이겁니다. 그래서 택하심도 마찬가지고, 택하심 받았다, 택하심 입었다, 입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택하심을 받게 된 거예요. 입게 된 것. 다 믿음을 말을 하는 겁니다. 택하시려고 누구든 간에 택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믿으면 입게 되고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또 보면 그 부르심 입은 자들의 범주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포함될 수 있음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놓쳐서 안 됩니다. 이번에 아주 중요한 부분 이 중에 하나가 되죠.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유대인 나왔어요.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하고 이들은 다 거부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인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 대상 가운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거부하는 자들도 있지만 또 이방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가운데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 믿는 자들 가운데 유대인도 누구든 간에 기회가 있고 다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요. 그래서 모두 포함되고 있어요.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 누구나 믿음을 가지면 그와 같이 부르심을 입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이미 거리껴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 예정된 사람만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내가 믿음이 조건이지 예정이 조건이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 간에.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미 거리껴하고 미련하게 생각해서, 아까 유대인 쪽 미련한 거는 누구예요? 거리낀 건 유대인, 미련한 건 헬라인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정론으로 따지자면 누가 봐도 유기로 예정되었을 사람들,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다시 여기 언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 논리로 따지자면 그들은 유기되고 끝났었을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 사실은요. 왜냐하면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그 구도, 예정론적으로 지금 말을 하잖아요. 이게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창세전 예정으로 말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선택의 예정이고 여기는 유기의 예정이 되는 겁니다만, 다시 이 부르심 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시 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 선택이나 유기로 이것이 결정된 게, 부르심이라는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말이죠. 바로 믿음으로 부르심 받는다라는 것,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정론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이 이런데 좀만 봐도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믿음을 갖기만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 간에 믿음을 갖기만 하면 부르심 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그들은 유기로 끝났었어야 할, 지금 그들의 주장대로 부르심 입어야만 선택이다 이러면 그들은 다 끝났었어야 돼요. 다시 언급이 될 수 없습니다. 믿어서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들까지 또 언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조건이에요. 믿음. 예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26절 맨 앞에 다시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여기 25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한 이유를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부르심 입은 예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왜 그런지 너희들 기준으로도 너희들 예를 한번 들어서 한번 내가 말을 해주겠다. 너희들도 똑같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물론 이때 그들이 부르심 입은 것은 방금 보았듯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와 같이 결국 부르심을 입게 된 것이고 말입니다.
믿음입니다. 창세전 예정이 아니에요. 이 부르심이란 말은 예정론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에 해당하는 말이라는 건 철저히 이제 언제든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서든 부르심, 택하심이라는 말이 나오면 믿음이란 말로 딱 바꿔서 보면 딱 맞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26절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기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기 부르심 그대로 나오죠. 예정론 구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르심 본격적으로. 자, 그래서 라면서 그들의 그 부르심 입은 사실, 고린도 교인들의 부르심 입은 사실을 놓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육체를 따라라고 하면서 육체를 따라, 그 육체를 기준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라는 말이에요. 이게 육체를 기준으로, 그 말은 갑자기 의미 없이 한 말이 아니고요. 또 그냥 심심해서 붙인 말이 아니고, 지금 20절부터 계속해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여 말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바로 세상의 지혜 차원에서 볼 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했을 때, 이거 세상을 따라,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과 하나님의 구도가 계속 대조적으로 지금 20절부터 계속 보여지고 있었단 말이죠. 육체를 따라, 이것도 세상 지혜 차원에서 봤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이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세상 기준으로, 뭐 세상에서 볼 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서 볼 때 뭐예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래서 여기 세상 기준으로 고린도 교인들 중 어떠한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세 가지 부류로 말을 합니다. 바로 지혜 있는 자 많지 않고, 능한 자, 능력 있는 자죠. 능력입니다. 능한, 여긴 지혜 나왔고, 또 문벌 좋은 자 많지 않다. 자, 이 세 부류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인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는 지금 22절부터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이 상징하는 그 세상 사람들, 그 불신자죠.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말해왔던 것인데, 거기다 여기서는 문벌 좋은 자까지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 문벌 좋은 자라고 한 부류를 더 이제 말을 했어요. 이제 그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이 문자가 좋은 가문입니다. 문벌, 문학을 잘한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가문, 뭐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귀족, 뭐 계급이 높은 자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 말까지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앞서의 지혜와 능력을 구한 그 결과로서 결국 바로 이러한 명예와 부를 가져오게 하려는 것이었음을 이 신분의 모습으로 덧붙여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지혜와 능력을 추구했더니만 세상적으로 정말 명예와 부를 가져온, 이 문벌이란 말에 명예와 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죠. 명예와 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돈과 명예, 이게 세상적인 것의 대표격인데, 그걸 여기서 그대로 문벌이란 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구나. 그래서 뭐 세상에서 정말 세상 지혜 구하고 세상 능력 구하면 정말 이런 결과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들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정말 잘 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아까 봤지 않습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잘 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그걸 좋아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 전하면 싫어한단 말이죠. 똑같아요.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났는데 똑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거 추구하고 돈 벌고 명예와 뭘 갖고 와요. 그럼 자기들은 잘 됐으니 축복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옥 간다니까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추구했어요, 이들이. 그래서 그거 잘 됐어요. 근데 그래서 그럼 잘 됐구나, 내가 잘 살는구나, 나는 앞으로도 뭐 잘 될 거구나, 뭐 천국 가나? 천국이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에? 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세상 기준과 상관없음에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26절 말씀이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 많지 않고 능력 많지 않고 문벌 없다. 그럼에도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을 보라. 그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거죠. 예? 여기가 지금 뭐 아까부터 봤지만 부르심이라는 것이 부르심 입었다는 말이 여기 생략이 됐다고 보면 되겠고요. 부르심 받았다는.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 거부하는데. 이것이지 여기서 뭐 똑 잘라갖고 여기만 이게 창세전에 예정돼서 그냥 부르심을 억지로 받은 거야 무조건. 이게 아니죠. 그 앞에 헬라인, 유대인 다 거부했던 사실들 그걸 왜 말을 했겠습니까? 문맥을 안 보니까 자꾸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맘대로 전하고 또 그거 그대로 믿고 싶은 사람들 그냥 거짓 안심 빠지고 싶은 사람들 꿀꺽 해갖고 다 같이 지옥 가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이런 일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기 볼 때도 다시 한번 또 이제 글로 넘어갈까봐 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27, 28절은 이것도 이제 예정론 구절이죠. 그러나 라는 말을 시작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부르심 입었음을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 그러나 나오죠. 고린도 교인들의 부르심 쪽이에요. 또 그걸 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다시 그 세 부류에 대해서 아까 지혜, 능력, 문벌 이거죠. 그 세 부류에 대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사라는 말, 택하사, 부르심이 아니라 이제 택하심으로 갑니다. 그 말을 하며 그 세 부류에 반대되는 신분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패하려라는 것은 더 정확히 쓸모없게, 부끄럽게도 하시고 쓸모없게 다 지옥 간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세 부류에 반대되는 신분들 이렇게 하려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때 택하심이란 말이 나와서 부르심이란 말이 나온 26절과 함께 이번 예정론 구절이 되고 말입니다. 여기 이거 택하사 나와갖고 여기가 이제 예정론 또 하나의 구절이죠.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미련과 지혜 또 세상에 약한 것과 강한 것 대조 또 부끄럽게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인데 대표는 없는 것들이 됩니다. 없는 것들. 그래서 여기 반대로 있는 것들을 패하려, 쓸모없게 하려 했다. 예? 이 구도로 다시금 미련, 능력, 강한 거, 이게 능력 쪽이에요. 이게 약하고 강한 거, 능력, 없고 있는 거, 문벌 쪽입니다. 이걸 말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세 부류에 대해서 각각 맨 앞에 세상에 이게 나왔죠. 세 번이나 세상적으로. 그래서 앞서 26절에 육체를 따라라는 말과 같은 세상 기준임을 이제 알려줍니다. 세상 기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이거예요. 자, 그럼 27절은 앞서부터의 대표적인 두 부류를 말을 해서 미련한 것들 또 약한 것들을 택하심을 말을 하고요. 여기 아까 또 그와 반대, 그와 각각 반대로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들,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심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지혜와 능력 이쪽을 말을 그대로 해준 거고 다음 28절은 앞서 26절에서 추가된 한 부류인 문벌 좋은 자가 가문 좋고 귀하고 높은 자들을 의미했기에 그와 반대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 이거예요. 그대로 문벌 좋은 자가 이거와 반대되는 가문 좋고 뭐 귀하고 높은 자 이거 반대되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의 택하심을 말을 하고 또 그와 반대로 문벌 좋은 자를 이번에는 있는 것들이라고 하며 이렇게 축약을 시켜서 있는 것들 요게 대표격이죠. 그들을 패하려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까 다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택하심이란 말은 예정론에서 말하는 창세전 예정과 선택을 말을 하는 것일까요? 창세전 예정과 선택 이게 이제 오늘 관건이죠. 근데 이는 24절과 26절의 부르심이란 말의 연장선에서 쓰고 있는 말로서 그 부르심은 그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차원이라면 이 택하심은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차원으로 쓰고 있는 바로 믿음을 나타내는 같은 차원의 말인 것입니다. 둘 다 믿음이에요. 믿음. 부르심에 응답했다. 그래서 부르심 받았다. 택하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부르심에 응답했지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또 택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이 되는 것이 택하심 받았다. 나는 부르심 받았다.
이것도 내가 응답해서 부르심 받은 것이죠. 또 하나님 차원에서는 나는 부르심에 응답을 했고요. 어쨌든 간에 다 믿음이에요. 믿음. 특별히 그 믿음은 이번 본문 앞부분에 계속 말씀되고 있었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그에 대한 믿음이고 말입니다. 예, 믿음. 아까 배경 가운데서도 믿음이 그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번 본문 앞부분 직접 믿음이란 말도 나왔었죠. 그래서 자, 믿음에 대해서 그 부르심, 택하심이란 말을 쓰는 이유, 그럼 왜 믿음을 이런 말로 쓰실까? 부르심과 택하심이란 말.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라고도 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게 예정의 실체라고 했습니다. 구원 계획이에요. 계획. 예정이라는 것은 계획, 구원의 계획, 이거의 예정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예정해 놓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공동체를 계획하고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 그 몸된 우리, 이 공동체, 몸된 믿는 자들, 이게 예정의 실체라는 거예요. 머리와 몸,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개개인 너 이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갈 자들은 조건이 뭐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 간에, 어느 시대에 누구든 간에. 아까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그래서 부르심을 입을 수 있다는 걸 다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러서 이 안에 집어넣으시기 위해서 이걸 계획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부르셔서 와라 일로 들어와라. 그래서 네 하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그래 너 택해서 여기 들어가라 택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이란 말을 쓰는 거죠. 요게 계획이 돼 있고 요게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의거해서 누구든 부르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 택하시려 하시기 때문인 것이고요. 누구든 간에. 그래서 이 말로 쓰시는 것 뿐이지 이게 뭐 창세전 무조건적 뭐 부르심 택하심이 아닌 겁니다. 아주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그래서 그 말들은 개인 예정이 아닌, 부르심과 택하심이란 말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공동체 예정을 보여주는 그런 말인 것이죠. 부르심, 택하심이란 말이 나왔을 때는 개인 예정이 아니고 공동체 예정 때문에 그 말을 쓰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다 개인 예정에 갖다 썼단 말이죠. 지금까지 예정론에서. 그래서 다 지금 잘못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예정받고 선택된 줄 착각하면서 전혀 잘못된 믿음 내지는 아예 믿음 없음을 보이면서 지옥 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예정의 조건이 믿음이고 바른 믿음인데 이거 전혀 없이 말이죠. 안심하죠. 개인 예정 받았다고 해서. 다 지옥 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공동체에 들어갈 조건인 믿음을 다 저버리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택하심을 얻는 그 믿음을 보이는 대상이 여기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것들이라는 말은 정말 그들이 무식하고 미련하고 해서 무식하고 약하고 능력 없고 없는 것, 뭐 천박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 그들이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과 존귀를 얻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무식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약하고 없어 보이고. 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죠. 근데 진짜 똑똑한 건 이 사람들인데, 진짜 강한 건 이 사람들이고 진짜 있는 건 이 사람들인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정말 못 배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미련해서. 또 아니면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고 있기도 한데 거기에 뭐 이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약해 보이기도 해요. 갖고 있는데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구원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세상적으로. 물론 그러기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다 보면 육신적으로 정말 세상적으로 정말 그렇게 보이게 살아갈 수도 있고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세상적으로는 이런 거 없을 수 있어요. 뭐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겠죠. 제대로 이제 가다 보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고 뭐 이걸 쓰고 있는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사실 많이 배운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련해 자기도 다 포함이 되는 거란 말이죠. 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무조건 또 나는 없고 미련하고 안 배웠고 약하니까 난 이쪽이다. 이것도 아닌 거죠. 또 한마디로. 그래도 정말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도요. 정말 자기는 똑똑한 척하고 막 가지려고 하고 있는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위장해서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포장해갖고 뭐 지금도 뭐라고 하죠? 저기 뭐 카푸어라고 하는가요? 예. 차만 있고 뭐 이런 사람들 대표격이 그런 격이죠. 뭐 없는데도 가난한데도 차만 막 좋은 걸 사갖고 예를 들어서 있어 보이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대표격이죠. 뭐 그게 단적인 하나의 예가 되겠죠. 그런 자들은 진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다 가난해도 있는 척하고 못 배워도 배운 척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준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기준인 것이지. 영적인 기준으로 해서 이런 걸로 구원 얻으려고 하고 이런 걸로 자꾸 자기가 이런 걸 추구해 가고 말이죠. 이런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29절에서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은요. 여기 나오죠. 여기 육체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존재, 어떤 사람 뭐 이런 것을 정도만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26절부터 28절까지의 육체란 말과 세상이란 말을 함축하는, 아까도 나왔죠. 육체, 세상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바로 세상 기준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자들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아무 육체라도 할 때 세상 기준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아무라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기준을 의미하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 구원 얻어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안 된다. 그거 아무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너희들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그거 제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쫓아갈 때에 진정 구원 얻는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여기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라는 말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뭐 잘난 척하지 못하게라는 말이 아니라요. 교만하지 마. 뭐 이거를 우리는 또 잘라서 이렇게 뭐 보면 그 정도로 막 그칠 수가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세상 기준과 세상 방법으로 구원 얻게 됨을 자랑하지 못하고 불가능하게 라는 말인 것입니다. 문맥상 그거죠. 구원. 세상 기준과 방법으로 구원 얻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자랑하지 못해.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준으로만 이 구원받고 자랑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뭐 그냥 교만하지 마라 뭐 이 정도로 막 끝이고 말이죠. 이런 교훈을 주는 차원이 아니고 더 사실은 뭡니까? 광범위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깊은 의미를. 너희들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적인 걸 막 추구해 가고 있는데 내가 자랑하진 않아요. 겸손한 척 한단 말이죠. 그러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거 추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걸로 구원 얻으려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런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잘못해서 또 잘라서 그냥 막 그 위선적인 겸손, 가장된 겸손 보이면서 난 자랑 안 해. 뭐 이게 아니란 겁니다. 자, 다음 30절과 31절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30절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돼서 여기 방금 29절에 아무 육체라는 말이 의미했던 바로 세상 기준으로 구원 얻으려 했던 자들 이들과 반대되는 너희 즉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자랑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을 합니다. 아까 자랑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랑을 그냥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라고는 정도로만 얘기했다면 여기 자랑이란 말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자랑하라가 나와요 또. 그러니까 어떤 의미라는 것이 여기서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왜 또 자랑할 수 있냐? 그들이 바로 하나님 기준으로 믿음 안에서 구원 얻으려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 걸 자랑하라는 것이지, 그냥 자랑하지 말라, 그냥
위장된 겸손 없고 세상 것 추구하고 육체 쫓아가면서 나는 뭐 그냥 겸손한 척합니다. 자랑 안 합니다. 이런 건 아무 소용없어. 이미 자랑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걸로 구원 얻을 줄 착각하면서.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다 같은 말인데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흑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30절을 잘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똑같은 말인데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고 또 예수는 하고 예수님께도 적용하면서 말입니다. 일단 너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은 사실을 나타내서 믿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 이건 우리가 에베소서부터 해서 뭐 볼 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믿음이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 복음의 핵심이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은 이 사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너희는 일단 믿어서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사실을 나타내서 이제 여기서 직접 그들의 믿음이 보여지게 되고요. 직접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아까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이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믿은 사실은 오늘 이번 본문에서 직접 잘 안 보여질 뻔했는데 여기서 이제 더 직접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여기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라고 또 이 초점이 맞춰지면서 너희에게 이러한 혜택 같은 걸 주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또 이러한 거를 받는다. 이런 건데요. 이번 본문에 계속 나온 지혜와 능력이란 말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요걸 지금 보는 가운데 지혜와 능력이란 말에서 여기 지혜는 나오죠. 지혜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능력이란 말이 이걸로 바뀌었어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그래서 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능력이죠. 원래 그 말 대신에 구원의 뜻에 모두 해당하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란 말을 쓴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이게 능력 대신 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이란 말이. 구원 대신에 이걸 쓴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 거룩함을 받는 거. 이거 다 같은 차원이지 않습니까? 죄의 사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또 거룩함, 죄 씻음, 거룩함. 그냥 구원 말 직접 나오고요. 이게 다 구원인 거예요. 구원의 능력. 지혜와 능력 같은 구도인데 이 능력을 직접 또 풀어서 얘기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과는 대조되는 진정한 영원한 능력이고 말입니다. 진짜 능력이죠. 진짜 능력. 너희들 세상적으로 막 능력 있는 척 해봐야 이런 구원의 능력 못 받지 않냐. 이 구원 못 받지 않냐. 이게 진짜 능력이다. 자,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는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되셨으니 하면서 이제 아직 자랑은 말을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 다음 31절에서는 기록된 바라면서 구약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여기 나오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거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예레미야에서도요. 그 구절 바로 앞절부터 아까 9장 24절 바로 앞절 23절부터 이번 본문 26절부터 보여진 세상 기준인 세상 기준의 세 가지였던 지혜와 용맹과 부함으로 자랑하지 말고 거기서 지혜가 그대로 예레미야 나옵니다. 용맹은 능력 쪽이죠. 능력, 용맹, 지혜, 용맹, 능력. 이번 본문 구도 두 가지 계속 나왔었죠. 나중에 문벌적으로 해서 부함도 나왔죠. 부함. 그러니까 이걸로 그대로 또 예레미야도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것을 쓰면서도 예레미야서를 어느 정도 또 의식하고 염두에 두고 인용해서 이러한 구도를 말을 한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어쨌든 똑같이 나와요. 예레미야에서도. 그걸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좀 길게 나오는데 축약하자면 그 내용이에요. 그 예레미야에 보면 자랑이 또 나오고요. 자랑하라라는 것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이제 아주 짧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정도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바로 하나님 기준을 바탕으로 자랑하라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들 세상 기준 이런 지혜와 용맹 부함으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 기준으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기서 지금 주 안에서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은 바로 진정한 지혜와 능력인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그 믿음과 그로 인한 구원을 자랑하라는 것이고 말입니다. 아, 진정한 지혜와 능력과 부함이죠.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얻는 구원, 이건 너희들이 자랑해도 된다. 그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자랑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격이 되죠. 이건 자랑하되 이런 뭐 세상 것 자랑해서 그건 다 멸망으로 가는데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본문이 다 맞춰졌고요. 이제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문의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뭐 부르심과 택하심이란 말 때문에 주장하는 그 예정론 구절들은 그 말들이 모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듯이 바로 믿음을 나타내는 말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냥 믿음이지 예정론 뒷받침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특히 이번 본문의 그 말들은 이번 본문 전반부에서 세상 지혜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도를 통해 전한다는 사실을 말을 한 데다가 그 전도를 받아들여서 이번 본문에 부르심과 택하심 받았다는 주체인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사실에 대해서 이번 본문 말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과 주 안에서 자랑한다, 주 안에서 안에서 이런 말 속에서 잘 보여지고 있어서 그 말들이 믿음을 나타냄을 더욱 분명히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 세상 지혜가 아니라 아까 앞부분에 제일 앞부분에 나왔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전도한다고 그랬어요. 전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되겠고요. 이것을 받아들인 것. 이제 그 전한다 했을 때에 그 전도를 받아들인 자가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나아가죠. 그걸 또 마지막 그 말미 쪽에서 주 예수 안에 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로 믿음까지 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도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다 믿음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본문 전반적으로도 믿음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런 부르심 택하심이란 말 나오면 예정론적으로 절대 가지 마시고 믿음이다라는 것을 언제든지 분명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본문의 해석을 통해 알게 된 교훈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르고 있는 세상의 지혜나 세상 기준으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불신자는 말을 할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신자 쪽이 문제죠. 신자들도 사실은 이쪽에 상당히 많이 처해 있습니다. 근데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기준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비해서 당장 화려하고 세련돼 보이고 명예와 부도 제시하기에 지금도 불신자들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식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따르면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구원을 보장할 것처럼 안심하고 위안 삼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신자들. 이게 당장 화려하고 세련돼 보이고 막 명예와 부도 제시해요. 요새 교인들이나 신자들 보면
아까 외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외모에서도 어느 정도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사실은요. 신자들도 뭐 좀 이렇게 좀 아담하고 단정한 이런 옷을 입고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뭔가가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쫓아가는 느낌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또 메시지를 또 전해요. 신자들 사이에 또 그러한 또 분위기 가운데 전해서 또 그런 분위기를 자꾸 또 조장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그게 또 구원을 보장할 것처럼 안심하고 위안 삼게 됩니다. 다 같이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옆에 사람 기준 삼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됩니다. 옆에 사람 중에서 뭐 옳은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웬만하면 잘못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 신자들 중에서는 뭐 사실 목회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보지 마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래 믿은 신자, 뭐 장로, 권사,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사람 보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도 다 이런 잘못된 분위기에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 간에. 근데 그걸 기준 삼아서 옆에도 저런데, 이 사람도 저런데, 저 사람도 저런데.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지옥 가고 있는 중이라면 어떡할 것입니까? 사실 그런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준 삼으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달라요. 이게 적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런 데서 안심하고 위안 삼지 마십시오. 다수결이나 어떤 숫자 논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했다고 해서 안심 삼고 위안 삼으면 안 됩니다. 말씀 기준으로. 막 또 뭐 겉으로 보기에 막 화려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막 이게 막 눈에 보여지고 막 어디 가서 막 한턱 쏘기도 하고 막 부가 있으니까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어쨌든 옆에 사람 기준 삼고 구원 보장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자, 대신 거리껴지고 미련해 보이고 또 약해 보이는 등 오늘 그대로 나왔습니다. 거리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약해. 자, 이 말들 마음에 와닿습니까? 좋아합니까? 싫잖아요. 내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취급을 받는데도 그거 감수하고 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러한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못 견디겠어. 나 이쪽으로 갈래. 이쪽으로 갈 거야.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쫓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뭐 일부러 그냥 뭐 외모적으로만 보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가다 보면 바른 신앙 가다 보면 이런 모습으로 가요. 그래서 또 보잘것없어 보이고 구차한 것처럼 보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따라야 이거를 쫓아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그냥 무시당하기도 하고 너 왜 그러냐? 너는 왜 유달리 왜 그러냐? 라고 보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죠. 이런 취급받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거 누가 쫓아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말씀 안에 사로잡혀서 보통 제대로 된 영적인 믿음 아니면 못 쫓아가요, 이게요. 자, 특히 그 메시지 중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힘이죠. 그것이고, 왜냐면 그리스도만 했다면, 그리스도가 뭐 앞에 이 부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없다면은 굳이 이걸 갖고 이제 뭐 구차하게 보고 미련해 보이고 뭐 이렇게 약해 보일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근데 진정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십자가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뭐 이거 말씀도 1장 18절 유명한 말씀. 이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근데 사람들 싫어한다니까요. 외우기는 외울 수 있어요, 뭐 신자들이. 실질적으로는 싫어해요.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가죠. 자, 이번 본문에서 능력을 세상에서 찾았지만 그것은 거짓 능력이었기에 말입니다. 거짓 능력이 다 거짓 능력이고 구원을 못 줍니다. 다 그냥 멸망으로 가게 할 그 능력이죠. 세상적인 거로. 자,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은 단순히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아닌 우리에게까지 해당하는
중요한 믿음과 구원의 원리를 제시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잘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과 구원의 원리,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만이 아닙니다. 항상 십자가 했을 때에 예수님 감사해요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다 우리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그 십자가를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계속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고린도서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 부인, 또 육신과 죄와의 싸움.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육과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기 십자가. 그리고 순종, 그러기서 나타나는 게 순종과 행함입니다. 이게 되어지기 때문에 순종과 행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 등 신앙의 핵심 요소를 담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다 자기 십자가를 져서 육신과 죄와 싸우, 이걸 십자가에 못 박고 최종적인 것이 바로 순종 행함입니다. 이걸 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이지, 자기 십자가 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면 답을 안 줘.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예정론 쪽에서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 이런 쪽으로 잘못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무조건 다 돼야 돼. 이런 잘못된 또 적용 내지는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이거예요. 육신과 죄를 십자가에 짓고 못 받고 최종적인 순종과 행함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를 빠뜨려 놨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정론부터 시작해서. 예정론은 행함 죽이기. 이게 실체입니다. 근데 여기 십자가마저도 이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란 말이에요. 행함과 순종. 이거 실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먼저 본을 보이셨고요.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행함 보이셨죠.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 마지막 절정이. 이게 십자가였던 겁니다. 자기를 죽이시고. 우리에게 먼저 가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가시면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육신과 죄와 싸우고 순종 끝까지 보이며 행함 보이며 따라와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아주 이제 중요한, 결국엔 숙제랄까 의무랄까 늘 보여야 할 싸움과 이런 것들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한 자기 부인, 육신과 죄와의 싸움, 순종, 행함 등을 가르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결국엔 이것 쪽으로, 우리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야지 예수님 쪽에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이번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것을 거부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말입니다. 이거 말 안 하잖아요. 이거 말 안 하잖아요. 거의 다 안 해요. 다 안 해요. 행함도 다 일부러 예정론 죽여놨죠. 자기 부인도 잘못 가르쳐놨죠. 이거 당연히 없을 거 뻔하죠. 이게 잘못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이거 다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거부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헬라인들 똑같습니다. 다 멸망받을 자들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돌아보고 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정론은 결국 그러한 모습들을 해체시키는데 이러한 중요한 핵심, 신앙의 핵심들을 다 해체시켜요. 행함 죽이기, 자기 부인 잘못 가르쳐 놓고 이거 다 그러니까 뭐 못하게 만들어놔요. 이거 해체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가르치는 말씀을 지금 십자가 가르치고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오늘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근데 이번 구절들만 보고 아까 그 부르심 택하심이 나왔던 구절들만 보고 오히려 예정론을 주장했으니 이번에도 모순인 것입니다. 그 예정론을 오히려 지금 거부하고 예정론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자기들은 예정론으로 둔갑시켜서 이러한 바른 신앙들을 다 못 보이게 해체시켜 놓고 있고, 다 그 못 보이게 미혹하고 있는 그런 중인 거예요. 이번에도 또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 배후에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만히 보면은 자기들이 예정론 구절이라고 제시하는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은 반대로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
정말 행함, 이런 순종, 자기 십자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말씀들을 갖고 자기들은 그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볼 때마다 거의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배후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걸 분명히 분별하시면서 정말 예정론 그렇게까지 이렇게 지금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도 못 빠져나오고 계속 고집한다면 명확히 지옥 간다라는 걸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실들인 겁니다. 이런 현상들인 거예요. 자, 또 다음 교훈은 그러한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고 따름으로 보여줘야 할 우리의 모습은 바로 세상입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것처럼 취급받을 준비를 하고 계속 이걸 전하고 따를 때는 이러한 취급 받아요. 세상에서. 근데 준비를 하고 그런 취급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사모하고 계속 또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꿋꿋이 흔들리지 않고, 이게 또 중요하죠. 한번 내가 이렇게 해봤다가 아유 나 못하겠어 나 창피하고 나 저런 취급받기 나 어려워서 안 되겠어 이러면 안 됩니다. 꿋꿋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근데 그리고 그럴 수 있는 힘은 바로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늘 인식하고 마음에 두며 살아감으로써 그 모습들이 사실은 지혜 있고 강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늘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진짜 지혜 있고 진짜 강한 것이고 진짜 있는 자예요. 그게 이제 먼 미래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다 이것을 갖고 분명하게 우리가 늘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이 생깁니다. 조금 하다가 포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 말씀 또 기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이. 그리고 그래서 무엇보다 오게 되는 결과는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구원 받는 겁니다. 구원 얻는 자들 많지 않아요? 이렇게 가야만 정말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늘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렇게 꿋꿋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디 불신자뿐 아니라 신자까지도 미혹하고 있는 세상의 그 지혜와 능력과 세상에 이런 것을 전파하는 가르침이 아닌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늘 사모함으로, 그래서 자기 부인, 육신과 죄와의 싸움, 순종, 행함이란 신앙의 핵심 요소들도 늘 보이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 요소들 늘 또 보이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기를 바라겠고요. 또 그럴 때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것처럼 취급받아도요, 참 어렵죠. 이런 거 쫓아가는 사람도 적은 데다가 또 이런 취급받아가면서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근데 또 옆에서 또 얼마나 이런 거 자랑하면서 제 지혜와 능력과 부자랑하면서 더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압박을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자기가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롭고 강하고 있는 모습으로서 또 그때에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메시지와 그 모습들을 늘 고집하고 고수해 감으로, 메시지도 늘 그런 걸 전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 모습들은 내가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행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늘 고집하고 고수해 감으로 결국 그러한 자들만 얻게 되는 소수의 짤이 구원받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이제 예정론 구절 바른 해석을 마치게 되겠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러한 귀한 진리의 사실들, 정말 이런 지금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정말 영적인 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어나가야 되죠. 어설프게 내가 지식적으로 말씀 기도 안 하면서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 기도 늘 내가 하나님 기준 삼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이러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끝까지 꿋꿋이. 그래서 정말 구원받는 소수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정말 함께 되어서 함께 그 나라로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